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처음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 십자가형을 확정받으시고 곧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하루 중에 가장 밝을 그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둠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 어둠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9절 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해가 빛을 잃게 되는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지요. 다 의미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 심판을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어두움은 곧 있을 도래할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 6시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밝아야 할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가장 끔찍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지금 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냥 죄 그 자체로 삼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때 죄 덩어리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을 얻는, 또 구원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죄 덩어리인 거지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삼으시고 죄 덩어리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분이십니까?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내리셔야 하는 분인 겁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일은 자비가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해가 가장 밝아야 할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 덩어리에게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 회개한 강도를 향한 구원의 선포였고, 세 번째는 마리아와 요한을 위해 전하셨던 사랑의 말씀이었다면, 이 네 번째의 말씀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지요? 아버지 하고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네 구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정말 이상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때로는 밤을 새면서 혹은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있는 지금 그 관계가 마치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하지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 덩어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존재에게 내려지는 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해 퍼부어지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 거지요. 이제까지 나는 아버지와 늘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분리되었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죄로 규정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온 몸과 영혼으로 받아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짓는 죄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쌓이게 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모두 다 치러야 할 그 두려운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죄덩어리가 친히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받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스러운 절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마치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인생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냅니다. 특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들을 계속해서 겪고 또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 사무엘상 하에 나오죠. 그때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의 절규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의 절규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통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고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고통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경험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경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면 그 마음에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부으시는 고통을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 하지요?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약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하신가요? 아마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삶의 고통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잠이 들었는데 다시 눈을 뜨게 되니까 그 순간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고통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오게 될 때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기도 하죠. 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시편 22편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예수님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외칠 수 있고,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우리가 외칠 때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2편의 1절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고 절망스러운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22편 전체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요, 그 끝자락에 가서는 그 고통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은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어도, 그래서 그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서 우리가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절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경험하셨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소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처절하고 미칠 것 같은 이 고통과 괴로움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이셨기에 오늘날 고통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쇳덩어리가 되셨기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고통 가운데 이해하시는 그 사랑을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당하셨기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쇳덩어리가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한량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